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분명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똑똑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천문학, 지리학, 국제정세부터 의식주, 사회생활과 같은 사소한 일까지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능숙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말하자면 3일 밤낮으로 이야기해도 이야깃거리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당신은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수십 개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수많은 전문가로부터 실전 강의를 구매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니 분명 매우 좋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겠죠. 그렇죠?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제 삶이 전혀 순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길을 잃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정말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뛰어난 재능이나 성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고 당신은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체면을 잃을까봐, 주변 사람들의 흥을 깰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질문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룬 리더, 동료 또는 친구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약간의 운이나 기회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인식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정말로 똑똑한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IQ가 높고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도리를 이해하지만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많은 도리를 알지만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넓은 지식이나 지능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에만 의존해서는 빛나는 경력이나 성공적인 삶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능은 초기 이점을 줄 수 있지만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없는 마라톤입니다. 그렇다면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주의 만물은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일 뿐이며 서로 배열되고 결합됩니다. 태양은 에너지입니다. 달은 에너지입니다. 음식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도 에너지입니다. 우리 머릿속의 생각과 아이디어도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은 실제로 내부 에너지 흐름이 혼란스럽거나 분산되거나 약해지거나 막혔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구축,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내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집중시켜 원활하고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우리에게 건강, 재정, 지혜, 행복, 재능을 가져다 주어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저와 인연이 있는 행운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내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 즉 삶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운영 방법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에너지 관리의 6가지 마음챙김, 즉 각 개인의 삶을 운영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중요한 톱니바퀴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요소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다소 길 수 있지만 반드시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히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마음챙김인 믿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각성, 깨달음, 그리고 비범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존 본능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물적 본능의 안전지대에서 살고 싶어 하며 완전히 폐쇄적이고 스스로 경계를 만듭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머리 위에 작은 하늘만 봅니다. 자신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이든 틀렸다고,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피해자 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들은 사악하고 밉살스러우며 항상 자신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해치려고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나무집 하나만 보고 숲 전체를 보지 못하며 스스로 움츠러들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 기쁨, 만족을 다른 사람들의 수용, 인정, 태도에 둡니다. 그들은 마음속의 공허함을 화려한 외부 물질로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빼앗고, 찾고,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자신이 이미 충분하고, 이미 성공했고, 이미 만족스럽고, 이미 행복하고, 이미 온전하며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 내면의 자존감 부족, 결핍, 열등감을 반영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이미 충분하고, 이미 성공했고, 이미 만족스럽고, 이미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환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흩어진 에너지를 회수하여 사명과 양심의 인도를 따라 당신이 정말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충분하고 성공했고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더 이상 배우거나 노력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고 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거나 연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입을 열어 엄마를 부르고 사방을 뛰어다닐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인간이 아니라 기괴한 생물로 여길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걷고 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명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행동하고 두 발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우고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주와 천도의 운행 법칙 그리고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하고 운행하고 변화하는지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칙은 노자, 공자, 부처와 같은 성인들에 의해 수천 년 전에 요약되었습니다. 주역, 도덕경, 불경과 같은 고전은 모든 것을 설명하며 넘어설 수 없는 지혜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모든 학설은 실제로 그 토대 위에서의 보충일 뿐이며 무수한 다른 방법을 통해 인간은 끊임없이 검증하여 그 정확성과 보편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는 수천 년 동안 검증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취하며 배우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증명된 것을 믿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점잖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설픈 전문가에 불과하고 근거 없이 말하며 흑백을 뒤집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을 믿고 숭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의 두 번째 원칙으로 이끌어줍니다. 수백만 년 동안 고전의 전해 내려온 법칙과 진리를 믿으십시오. 고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수한 검증을 거치면서도 영원히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불리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인간을 계몽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유인력은 항상 존재하고 인력의 법칙은 항상 힘을 발휘하며 주역, 불경, 도덕경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단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깨달음의 출발점입니다. 매일 해가 뜬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미 충분하고 이미 성공했고 이미 만족스럽고 이미 행복하다고 믿는 것처럼 그것을 믿으십시오.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것처럼 우주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천도의 규칙과 법칙을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믿고 따르고 실천할 수 있다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실로 만들 수 없는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각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주가 선택한 특별한 개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는 동시에 천도의 법칙을 믿고 따르고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고 지혜를 계몽하고 잠재력을 해방하고 우리 삶의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챙김, 원력. 원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지향, 큰 포부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바로 인생의 이상, 목표, 그리고 가장 높은 열망 또는 우리 삶의 전체적인 비전입니다. 양심과 천명, 궁극적인 이상, 당신 삶의 목표와 비전. 양심과 천명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1억 또는 100억을 버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1억 또는 100억을 갖고 싶어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아하는 고급차를 운전하고 고급 빌라에 살고 심지어 개인 제트기나 호화 요트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 준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이며 우리 대부분이 결코 1억 또는 100억을 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기 동기는 단지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그들 위에 서고 잃어버린 체면을 되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명성을 사용하여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약간의 위안과 안정감을 찾고 마음속의 공허함, 빈곤, 결핍, 자존감 부족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했듯이 한 사람이 자신의 강인함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은 그가 실제로 매우 약하고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위안, 안정감, 자존감을 찾을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은 그의 영혼이 공허하고 빈곤하고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증명합니다. 외부 물질적 가치의 지원을 잃으면 그의 인생의 성은 즉시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은 덧없는 환상일 뿐이며 아름답지만 꿈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햇빛 아래에서는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흔적 없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자존심, 체면, 안정감은 결코 다른 사람이나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외부에서 찾으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그것들과 더욱 멀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창조주에게 물었습니다. 자신감, 자존심, 체면, 안정감은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창조주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을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라. 천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외부에서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속에 숨기면 그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 창조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은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은 오만하고 자만하며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진실하며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노력하며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게으르고 자만하는 사람들도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겸손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대답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스스로 구원받을 것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과 삶의 목적을 찾을 때 그가 찾고 있던 모든 자신감, 자존심, 체면, 안정감이 태어난 첫날부터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는 깨닫고 각성하고 계몽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명과 동기가 모든 중생의 궁극적인 이익과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명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일관성, 비전, 경지를 유지해야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동물적 본능과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으로부터의 영향과 속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얻고 잃음, 우열, 집착을 구별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정신과 의지를 통합하고 모든 주의를 궁극적인 이상, 목표, 비전, 양심, 그리고 삶의 천명에 쏟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1억, 100억 또는 그 이상을 갖고 싶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초기 동기가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돈이 있으면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당신이 돈이 있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중생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돈의 형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큰 권력, 더 높은 지위를 원하십니까?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 위해 서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플랫폼,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것인가? 천하는 모든 사람의 천하이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궁극적인 이상, 목표, 비전, 양심, 천명이 모든 중생의 공동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 속에서 결코 지지 않는 태양과 같아서 내면 세계를 비추고 어둠을 없애고 이기심과 평범한 욕망을 없애고 그들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을 이끌어 이 세상의 만물과 조화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중생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위대한 비전, 숭고한 이상, 사명, 천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더 이상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불만스럽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10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면 당신의 상황도 분명히 개선될 것입니다. 그 숫자가 100명, 1000명, 1000명으로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각 사람이 나무 한 조각을 더하면 불길은 더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때 당신도 자신의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나 멀리 떨어진 이론이 아니라 우주의 운행 법칙입니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을 주는 사람은 사장이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돈이 더 많을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신은 기회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단지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습니까? 항상 스스로를 상기시키고 반성하십시오. 나의 현재 생각과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초기 신념, 이상, 목표, 지향, 비전, 양심, 천명과 일치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마음챙김, 염력. 염력이란 무엇인가? 염력은 바로 우리 삶의 이상, 궁극, 비전, 목표, 양심, 천명을 향한 끈기, 끊임없는 기억, 지향으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와 자기장입니다. 인간은 가장 쉽게 느슨해지고 잊어버리는 생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함정에 빠집니다. 들을 때는 흥분하고 생각할 때는 감동하지만 결국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흘 고기 잡고 이틀 그물 말린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야심찬 계획과 목표 중 얼마나 달성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몇 달 전의 당기 목표는 이미 오래전에 잊혔을 수 있습니다. 지향은 평생의 이상, 궁극, 비전, 목표, 양심, 천명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염력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의 염력이 너무 느슨하고 끊어지고 있다가 없다가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생의 이상, 비전, 목표, 양심, 천명이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라면 염력은 그 진주들을 꿰는 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실이 가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귀중한 진주들은 사방에 흩어져 완벽한 진주 목걸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상기시키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기억하십시오. 어릴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울 때처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든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 무조건 반사와 본능적인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념불망 필요회향, 니엔니엔부 왕비요 후이샹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일단 마음속 생각이 항상 존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염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고 충분히 끈기 있고 집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잠재의식이 자동적으로 저항하고 의심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지면 우리는 자신의 이상, 비전, 목표를 평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행복으로 가득 차고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함이 퍼져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정말로 적합한 목표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현재 당신에게 적합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때 당신은 목표를 조정하고 현재 능력에 맞게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신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능력보다 약간 벗어나 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큰 꿈을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장기 목표는 무엇인가? 중기 목표는 무엇인가? 단기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언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내면 상태와 끈기 있는 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의 내면 상태가 우리가 소유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손에 닿는 범위 내에 있지만 여전히 노력이 필요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달성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도 매우 뛰어나고 재능이 있다는 신호를 잠재의식에 보내는 생생한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매우 뛰어나다. 나는 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와 같은 믿음이 잠재의식에 의해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신뢰받게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에너지, 자원, 조건을 끌어들이고 조직하고 동원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몇 배나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빠르게 현실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내면의 힘이 강하고 집중되고 풍부할수록 우리의 외부 상태와 표현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외부가 좋아지면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더욱 신뢰하고 지지하고 긍정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순환과 끊임없는 발전의 고리에 들어섭니다. 할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수록 열정적이 됩니다. 할수록 흥미가 생깁니다. 흥미가 생길수록 더 잘하게 됩니다. 자신감, 흥미, 열정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 뛰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발전의 원은 계속해서 외부로 확장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비전, 신념,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현재 생각, 말, 행동은 그 비전, 신념, 사명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확인함으로써 일단 비전, 신념, 사명이 잠재의식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동의되면 그것은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반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억지로 하거나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항상 우리를 성공, 행복, 만족으로 이끄는 길로 곧장 나아가도록 돕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 챙김, 정력, 딩리. 정력이란 무엇인가? 정력은 바로 외부의 모든 유혹과 산만함을 제거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고도로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확고하고 굳건한 상태입니다. 사방에서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산이 눈앞에서 무너져도 안색이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절대적인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 공간을 잊고 모든 애증, 옳고 그름, 얻고 잃음을 잊습니다. 목표도 잊고 결과도 잊습니다. 단지 실행 과정의 모든 순간과 모든 세부 사항을 즐길 뿐입니다. 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집중하고 자신의 평범한 한계를 넘어 우주의 고급 지혜와 연결하고 더 높은 인식 수준과의 동조와 공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고 영감이 끝없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관점에서 세상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포괄적인 비전을 갖게 되어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건을 꿰뚫어 보고 쉽게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이 충분한 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정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쉽게 산만해지고 의미 없는 것에 휘둘리고 목표를 끈기 있게 추구하지 못하고 결국 낭비와 후회의 굴레에서 맴돌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침에는 맑았다가 오후에는 비가 오고 마음은 붕 뜨고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일을 하다 말고 전념하지 않고 맛만 보고 결코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수박을 버리고 깨알을 줍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조급하게 원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높은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옥수수를 꺾는 원숭이처럼 계속 모으지만 아무것도 간직하지 못합니다. 주된 이유는 우리가 주변 세계의 환상에 너무 쉽게 유혹당하고 인간의 본능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좋아하고 어려움을 피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편안함과 쉬움을 갈망합니다. 색깔은 우리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우리 손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맛은 우리가 진정한 감각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향락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이성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얻기 어려운 것에 대한 욕망은 우리가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은 외부의 헛된 것을 버리고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붙잡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덧없는 환상일 뿐이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영혼의 평화와 만족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면으로부터의 균형, 평화,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의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른 감각과 상태를 경험하도록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구를 목표와 혼동하여 명예, 돈, 지위의 유혹에 휘말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한 도구들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자동차, 휴대폰 또는 당신이 한때 간절히 원했던 어떤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소유했을 때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짧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평범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루해지고 심지어 잊어버리고 처음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꿈에 그리던 사람을 얻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힘들게 그들을 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점차 그들도 평범한 인간일 뿐이며 먹고 마시고 생활해야 하며 아플 때도 있고 변덕스러운 감정을 가질 때도 있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실망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결국 환상이 깨집니다. 우리는 항상 각 개인 자신이 이미 충분하고 온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외부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욱 잃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행복과 만족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깨어있고 집중하고 완전히 집중해서 하십시오. 먹을 때는 음식의 맛을 느끼십시오. 책을 읽을 때는 각 글자에 몰입하십시오. 여가를 즐길 때는 온전히 휴식을 즐기십시오. 더 이상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고 에너지와 집중력을 현재로 되돌리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정말로 해야 하는 일로 되돌릴 것입니다. 현재 해야 할 일에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집중하면 모든 것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열정적이어서 그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고 흥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면 자신감, 흥미, 기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성취감과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성취감과 가치가 뇌를 자극하여 도파민을 분비시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앞으로 나아갈 동기를 갖게 합니다.
열정, 에너지, 강한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극도의 이완, 절대적인 평화, 깊은 기쁨, 완전한 만족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우리는 자연, 우주, 자신과의 절대적인 조화 상태, 즉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쉬워지는 완벽한 흐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 아주 작은 변화 또는 갑작스러운 창의적인 순간조차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며 집중력과 창의력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최고조 상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행동을 통합하고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십시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끈기 있게 실천하기만 하면 당신도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신법, 품질. 우리 각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 부, 행복, 즐거움, 평화,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상태, 삶의 질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품질과 관련된 개념, 태도, 일하는 방식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품질에 대해 거의 극단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평범한 사람은 품질에 대해 피상적이며 종종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하고 세부 사항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며 평범함에 쉽게 만족합니다. 그들은 종종 탐욕스럽고 많은 것을 원하지만 작고 기본적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종종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내가 노력하면 나 자신도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방 하나를 깨끗이 치워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일을 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항상 눈이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성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5명이나 10명 앞에서 연설한 적이 없다면 수만 명 앞에서 평소 대화처럼 유창하고 자신감 있고 날카롭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 사람이 반장을 해본 적이 없다면 즉시 수천 명의 군인을 지휘하고 전략을 세우고 승리를 이끌 수 있을까요? 기술이 없으면 복잡한 일을 맡지 마십시오. 능력과 용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연마되고 날카롭고 강하고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단련됩니다. 어떤 위대한 것이든 작은 세부 사항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연결고리에서든 단 하나의 작은 오류만으로도 전체 결과가 불완전해지거나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수천 마일 길이의 둑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판자의 평균 높이가 아니라 가장 짧은 판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작은 일과 세부 사항에 대해 피상적이고 소홀하다면 실제로는 당신 자신에 대해 피상적이고 소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도 당신에게 비슷한 피상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어떤 시점에서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잘하고 현재 조건과 능력 해서 가능한 한 최상의 가장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십시오. 세수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십시오. 양치질할 때 조금 더 깨끗하게 하십시오. 화장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십시오. 말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십시오. 소통할 때 조금 더 진심으로 하십시오. 일할 때 조금 더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의 품질, 가치, 완성도를 높이십시오. 매일 조금 더 나아지고 모든 일이 조금 더 완벽해져서 당신의 삶에서 품질의 빛이 항상 빛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노력, 당신의 친절, 당신의 헌신, 부드러움, 진심, 그리고 품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분명히 우주에 의해 저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6번째 마음챙김, 보상과 포상. 사탕에 관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각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주고 10분 후에도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냈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원은 사탕을 30분 동안 먹지 않고 보관하면 2개를 더 받을 것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때 인내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사탕을 2시간 동안 먹지 않고 보관하면 사탕 10개를 받을 것이라는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이들이 인내심이 없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이 성인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2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 매일 1,000만 원을 받는다. 둘, 한 달 후에 5억 원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에 5억 원이 수용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을 늘리면 1년 후에 50억 원을 받거나 여전히 매일 1,000만 원을 받겠습니까? 10년 후에 1조 원을 받거나 여전히 매일 1,000만 원을 받겠습니까?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막대한 금액을 기다리는 대신 매일 즉시 돈을 받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 편안함,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손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달은 짧은 기간이고 5억 원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고 느끼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1년이나 10년은 너무 길고 너무 예측 불가능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돈을 받지 못하면 어쩌죠?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큰 보상을 기다리는 대신 당장의 이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온 돈만이 진짜이고 우리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얼마를 가질 수 있든 가지고 내일 더 이상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잃는 것은 1,000만 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수용 가능한 금액입니다. 같은 원리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책을 읽고 건강을 단련하고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고 매일 집중력을 2분 늘리거나 1% 발전하면 1년, 5년 또는 10년 후에 탄탄한 몸매를 갖게 되고 재정적 자유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이것이 옳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지만 왜 꾸준히 실천할 수 없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피드백, 보상, 효과적인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너무 집중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쉽게 동요하고 의심하고 망설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정신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합니다. 처음에는 의지력에 의존하여 규율과 인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력은 희소하고 제한된 자원입니다. 한 가지 일에 너무 많은 의지력을 소모하면 다른 일에 대한 의지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의지력이 약해지면 여기저기 불을 끄느라 바쁜 소방관처럼 이리저리 땜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빠지고 결국 의지력으로 인내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에 너무 많은 의지력을 소모하면 낙담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삶의 질서, 안정성, 안전감을 깨뜨립니다.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심지어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노력이 삶의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비난하면 원래의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한 행운에 대한 심리도 우리를 지연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성공이 쉽게 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력에만 의존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행운에만 의존하면 돌파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천성에 순응해야 하며 반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전감, 편안함, 즉각적인 만족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즉각적인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조깅할 때 어제보다 1% 더 멀리 뛰면 숨이 차고 땀이 나더라도 정신이 더 맑아지고 기분이 더 좋아지며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깅의 가치와 의미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 긍정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작은 선물, 꽃다발, 책 또는 작은 초콜릿바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싶어 하고 억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합니다. 심지어 담배를 피울 때 스스로를 처벌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담배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접근 방식을 반대로 시도하여 흡연을 보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30분 동안 집중해서 책을 읽거나 500m를 더 뛰거나 집을 깔끔하게 청소해야만 자신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일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깊은 집중 상태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잘 마칠 뿐만 아니라 담배에 대한 갈망도 점차 줄어듭니다. 니코틴과 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활동에 진정으로 몰입하면 담배가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 평화, 만족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담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니코틴의 자극은 일시적인 쾌감만을 가져다주며 유익한 일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만족, 평온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고 싶고 해야 하고 있는 일에 즉각적인 가치와 의미를 만드십시오. 긍정적인 피드백 메커니즘, 진정으로 효과적인 동기부여, 보상, 격려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진전이라도,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과 운명의 중요한 일에 꾸준히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비결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들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감을 주고 자신과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이 생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